2024 완전한 믿음 10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일격, 예리한 검을 준비할 때 기도로 활성화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된 영상 하나를 보고 그것과 연관되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일부 이가람 자매입니다.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육회도 하실 분 계신가요? 하셨을 때 막연하게 속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었는데 스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하는 말이 나왔었고, 저희가 같이 그럼 통독을 시작해보자 해서 성경 어플을 통해서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독했고 지금 9회독째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육아에 지쳐서 쉬고 싶고 미디어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말씀을 찾게 되면서 제 삶에 선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저희 가정이 잘 되고 저희 아이들이 잘 되고 저희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초점을 두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가 이웃이 더 나아가 공동체 열방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그 길의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람자매는 저희 교회 올 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급격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섰고,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귀한지 자라나는 속도가 막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밭이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도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막 거기에 갈등 없습니다. 자기 생각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셋입니다. 애 셋을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또 젊은 엄마인데 전투적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번 연도에 7, 8독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놀라요. 할렐루야. 8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1독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8독했고 이제 9독째에 들어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람자매가 보낸 이 간증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삶이 어떻게 변하고 정렬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지금 그 고백하잖아요. 초신자였다니까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람자매 아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어. 조이풀 교회에 애 셋 둔 엄마가 지금 구독제 나가고 있다. 이건 우리 가람자매 보유국이에요. 할매 보유국.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예.
목사가 엄청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가람자매의 이름을 댈 겁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가람자매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핑계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왜 제가 이걸 준비하고 틀어드렸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 성경을 내가 펴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완전한 믿음,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어떤 고난도 뚫어낼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신념 말고,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속성이 있어요. 예언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 결국 신앙은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너 왜 신앙이 이렇게 약해졌니? 믿음이 약해졌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똥 철학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거 붙잡고 있는, 어떤 그 감정적 경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눈물 빡 흘리고 뭐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예배팀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예배할 때 그 곡조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운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성령의 힘을 입어 인간의 잡기술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검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냐? 제가 이번 하여간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너무 심각함을 느꼈어요. 결국 파리구나. 모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저는 세느강을 굉장히 좋아하고 에펠탑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됐는지 보세요. 이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슬람이라면 그렇게 희화하여 했겠냐고요. 이슬람은 아마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테러리스트들 다 일어나서 기획자부터 했던 사람들 다 테러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남 얘기처럼 보고만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몇몇 교회들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몇 교회들만 지금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지방 가보십시오. 초토합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를 드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더비 이쪽 네트워크만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서 뭔가 살아있고 막 있는 것 같이 우리끼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가보십시오. 조금만 나가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우리 조이풀 교회 두 번째 시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연단 받아야 한다. 이제는 트레이닝 받아야 한다. 이제는 훈련 받아야 된다. 이키핑, 임파워링 준비되어지고
권능으로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짜 목사가 일어나야 되고,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야 되고, 진짜 직분자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래요. 근데 어떤 검?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있지만 검은 유일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공격무기예요. 근데 이 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리한 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사실은 모든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부위까지 다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침과 같아가지고요, 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관통하여 들어가는 거야, 깊은 곳까지. 그런데 여러분 관통하여 들어갈 때 막힌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막힌 부분까지 강한 힘으로 뚫고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쪼개져 버리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찌르고 쪼개다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 관통시키고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관통되고 분리시키다. 이 위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검처럼 능력 있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섰다. 그러니까 뭐 날이 섰다고 하죠. 어떤 사람도 막 민감하면 저 사람 날이 쓴 것 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예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 안에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검의 표현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찌르고 쪼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것들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칼빈 보여주시죠.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들어가 죄와 위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읽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위선은 뭐예요? 숨겨진 모습, 이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말씀의 예리함은 우리의 내면을 깨트리고 진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너무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옆에 딱 서서 깜짝 놀랐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내 신념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마음이 찔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가람자매도 고백했죠.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튜 헬리,
위대한 주석가죠. 이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숨겨진 것들을 폭로하고, 다 비슷하죠. 내면 안에 숨겨진 것들을 이 말씀들이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찌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폭로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다.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대요.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 안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자기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자기 열심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집회도 예배도 자기 열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한대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열심은 결국 자기 의를 낳고 교회를 깹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은 안 좋은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이게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인지. 할렐루야.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도달해 변화를 이끌어낸다. 변화되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모든 것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퍼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효과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일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너무 실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은 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믿음의 성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이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찔러 회개하게 하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찔림을 받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찔러서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자가 쪼개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복은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저희 교회에 오셨지요? 변화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조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내가 이게 숨겨져 있었지, 저 밑에 저 욕망이 있었구나. 그 음란함들이 있었구나. 그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라는 타이틀에, 엄마라는 타이틀에, 목사라는 타이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로 그냥 그걸 묶어놨을 뿐이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그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교회에 다니신 것을 아멘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기쁜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잠깐 슬플 뿐이에요. 근데 왜 슬퍼요 도대체? 이거를 이제 못하니까, 이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너무 슬프다.
그거에 슬픈 건 아니잖아요.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왜 여러분 애통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와, 이거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살았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쭉 가다가 애통하게 돼요. 왜? 이제는 보는 거, 이제 저거 헛된데 내가 저걸 위해서 저렇게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눈물이에요. 이 사람이 복 받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찌르고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수술 집도의의 손에 잡혀진 아주 날카로운 메스. 저도 수술을 지금 3번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날카로운 거죠. 저도 아직도 여기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술 칼이 들어갈 때 아프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몸을 죽게 하는 많은 종양들과 암덩어리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칼이 들어갈 때 제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종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경화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암덩어리를 여러분 그냥 말기 암환자처럼 그 마음 안에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칼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찔러 쪼갠다는 건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갈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나갈 때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갈등합니까?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갈등하느냐? 내 심령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마치 하나님의 세상의 일을, 이게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포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그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가람자매처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섞여 있었던 그것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그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나의 육의 생각이 교회를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그 육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던 제어되지 않는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라도 종교적인 말씀을 듣고 그냥 뇌피셜하는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날카롭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고 숨겨진 부분까지 도달해서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쫓아가겠습니다. 동기와 의도.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동기와 의도를 내 생각이 저기 밑에서 숨겨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하나님 안 돼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데 요건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분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두 가지 표현들이 있죠.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지고 이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를 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로고스라는 하나의 말씀, 이제 로고스란 이 헬라어가 일반 쪽에서는 이성, 지성 이런 쪽의 단어들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이 로고스가 똑같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안 돼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건 존재가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로고스를 쓴 이유는 왜 썼냐면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는 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예수님 자체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말씀 사실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체화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체화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냥 숨만 이것도 살아있는 거죠. 숨만 겨우 침대 위에서 이게 생명력 있는 숨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숨이잖아요. 이것도 살아있는 거죠. 그냥 수치로만 띡띡띡띡 의학적 어떤 판단으로 저 사람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누워있는 자체에서 그냥 숨만 겨우 헐떡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댄스 쳤던 쟤네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아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있다. 생명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남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의 체계와 혼의 체계의 가장 여러분 극명한 차이는 뭐냐?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뭘 보면 아냐면 결정을 보고 알아요. 혼의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의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겉모습으로 모릅니다. 예배하는 것 보고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결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생명력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혼의 영역에서만 말씀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결정하지 않아요. 왜? 지식이라는 바운더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의 체계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벽을 쌓아요. 아유, 이 교회는 특이하대. 이런 걸로 돌려버려요. 이 교회는 너무 세네. 뭐가 센 거예요? 세다는 의미가 뭡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세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목소리를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다 죽어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저는 목소리만 셀 뿐이에요. 내용은 안 세요. 할렐루야. 내용이 센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는 뭐 말할 때 우리가 형제끼리 살고 제가 뭐 이게 좀 이게 감정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지. 너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래야지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너무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어떤 애가 잘못하면 난 네가 정말 싫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난 너가 그렇게 죄 짓는 게 너무 싫어. 제가 존경하는 수원에 있는 무슨 목사님은요, 세게 설교 이렇게 톤이나 막 이런 게 이러지, 뭐 제스처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예배팀이 기도 안 하고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그래요. 너희들은 육으로 예배하니? 너희들은 육이니? 육덩어리네?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예. 뭐가 센 거예요? 뭐가 센 겁니까? 우리 조이풀교회가 그렇게 센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말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결과가 괴리감, 수치심, 뻔뻔함, 익숙함만 남게 됩니다. 왜? 아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적용시키지 않아요. 결정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면, 적용시키라고 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벽을 칩니다. 이론의 벽을 칩니다. 신학의 벽을 칩니다. 다른 유튜브 목사의 벽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벽을 쳐도 상관없어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국 자기가 괴리감에 빠집니다. 아는 건 이렇게 많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백지가 나아요. 차라리 경험 안 해본 게 나아요. 차라리 여기 계신 초신자분들이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괴리감에 빠집니까?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진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혼에 갇혀 있으면 그 혼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사실은 엉망인데 내 상태가 엉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척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인들이 참 좋아하는 어떤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지식인들이 그 영화 감독에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도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탔어요. 이 사람의 특기가요, 지식인의 위선을 찝어요. 이 사람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작가들, 또 문화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위 자기가 똑똑하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강연하고 막 사람들이 팬들이 막 박수 쳐주고 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거기에 막 이 사람 도취돼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서로 술 한잔해요. 뒷골목에서. 그럼 문인들이 모여서 막 제가 문인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 감독이 얘기했던 그 영화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역사를 얘기하고 뭐 정치를 얘기하고 막 개똥 철학들을 풀어냅니다. 막 기가 막히게 누구를 갖다 놓고 막 풀어내고 무슨 이념과 사상들을 막 풀어내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사람을 좋아하는 팬이 왔어요. 같이 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욕망이 발동한 것이, 그 욕망이 발동해서 결국 그 여자와 그 팬, 자기를 좋아해서 순수하게 좋아해서 온 그 여자와 이상한 데를 가서 결국 그 여자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인이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영화라는 건 관객적 입장에서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꼬집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똑똑함이 뭐냐고. 결국 네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이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욕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본능을 제어합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많은 가정이 불륜 가운데 있습니까? 불륜이 꼭 어려운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저 사람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 정도 지식인이라면, 저 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그런 일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갇혀있는 혼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혼적인 지식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선 괴로운 겁니다.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땐 잔인해요.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지? 낄낄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민망함을 가립니다. 뭘로? 이론으로. 다른 이론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것으로 뭐합니까? 정당화시켜요. 그 정당화, 그 수치심, 사실 수치심이거든요.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예요. 이 사르트르라는 무신론자가 수치심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수치심은 호텔 방 안에 어떤 남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문구멍 사이로, 열쇠 구멍 사이로 그 남녀가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사르트르가 얘기한 수치심은 지켜보고 있는 그 일하는 사람, 호텔 직원이 남녀가 호텔 방에서 들어가서 뭐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복도를 지나가다 봅니다. 그 남자가 뭐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걸 들켜요. 사르트르는 이걸 수치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르트르는 이 수치심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데 주관적으로만 나를 인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타자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수치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럽다. 이때는 몰라요. 근데 그 수치심을 경험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수치심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켈케고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 수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치심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신론자가 말하는 수치심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수치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자체, 무신론자는 하나님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상정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자유가 뺏긴다는 느낌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알기 위해서, 철학은 나를 아는 것인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주관적 자아로 나를 알지만 이걸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적 시선의 깨우침, 그것으로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것이 깨어날 때 그것이 이미 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스몰 모임 안에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꾸미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정직한 것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걱정 없어 보여도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리더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론으로 그걸 감쌉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골수와 관절이란 건 뼛속까지 침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뼛속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론으로도 경험으로도 포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타이틀로도 포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으면요,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벌써 아프죠. 몸이 계속 아픈 사람에게 아픈 게 들어가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진짜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가 침투해도 민감해져요. 이게 생명력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생명력이 없는데, 이거 뭐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생명이 없는데, 의도가 있는데, 불편한데, 이게요 본능적으로 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심지어 잘못 제어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생명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바로 너가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의도로 너 그걸 한 거야? 성령이 민감하게 하세요. 그거 너 드러내려고 한 거잖아. 너 뽐내려고 한 거잖아. 너 누구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거잖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운동력은 힘을 말합니다. 어떤 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교회 갈 마음 없는데 교회 갈 정도, 그 정도의 운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단계.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돌파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여도 폭풍이 내게 몰려와도 예전엔 거기에 내가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폭풍을 선포하면 이런 폭풍이 잠잠해질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양날성 검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을 얻게 됩니까? 운동력은 항상 기도를 통해 옵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허덕합니다. 말씀은 너무 깊고 막 쪼개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막 좋은 말씀 들었다면 그러죠. 엄청 잘 쪼개신다. 말씀은 엄청 잘 분석하시네. 그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뭘 자꾸 쪼개요.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운동력이 있어야 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를 할 때. 혼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강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할 때 충만해집니다. 막 결핍 있고 어려운 사람도 기도하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짜내서 뭔가를 하는 사람과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달라요. 설교할 때 내 것을 막 짜내서 긁어내서 설교를 하는 사람과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긁어내서 예배를 하는 사람과 충만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주일간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한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가 막 운동력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교 한번 할 겁니다. 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담당하는 게 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영적 세계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천사를 통해 전쟁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설교하면 100만 명이 막 회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제가 말씀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글들이라는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천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조나단 목사님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선포해서 말 한 대로 될지어다. 말 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조나단 목사님 일부 예배를 여러분 꼭 설교를 꼭 들으세요. 말 한 대로 된다. 말 한 대로 그들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그날에 오늘 나오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함이에요. 반대로 둔감함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교인들은 둔감해요. 자 보세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둔감해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둔감하다는 거.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증 안 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제가 이 치유의 사건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왜 간증합니까?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깨워낼 수 있단 말입니다.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증거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이풀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둔감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그것들이 일어나도 뭐 남미하겠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둔감한 거예요. 야, 진짜 그랬어? 정말 그래? 왜 선교지에서 여러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슬람 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믿어요. 일본? 여러분 일본이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대등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견고한 진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 놀라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아멘 막 하고 워낙 상냥하고 공손하니까 막 듣는 척해요. 근데 언제 막 확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표적이 나타나면 확 일어나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보세요. 제 방에 들어오는 아이들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 초콜릿 그 안에 있는 과자 날마다 먹어도 그게 그걸 텐데 들어올 때마다 경탄을 막 경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록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교회 하면 부산의 최고의 교회죠. 그 영적 부산에 여러분 항구 도시기 때문에 무당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 한 교회가 섰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실제적으로 무당집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정필도 목사님의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목회는 기도 목회예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영적인 분이에요. 평생을 기도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올라가서 설교도 잘하시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한번 기도 잡고 대예배 때 한번 기도가 터지면 30분 동안 성도들의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면서 성도들 집안에 뭐가 있는지 밥그릇 뭐 하나 있는 것까지 소상히 그 기도 시간에 다 아릴 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기도 듣고 녹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낙타 무릎으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방에 뭘 설치했냐면 저도 이 한성교회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발을 설치했던 거예요. 발레 발을. 이게 손잡고 있는 바. 거기다가 고리를 거는 거예요. 허리 고리를. 그러니까 고리를 걸어서 허리 보호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은 무너지니까. 그거를 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대고 기도하셨다고.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 그런 기도처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기도처서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시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기도처서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운동력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도 확실히 많이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일으켜야 될 때, 뭔가 여러분 일으켜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딴 거보다 중요한 게 기도를 심어야 된다고. 기도의 털을 다져야 된다고요. 8시간, 9시간씩 개척할 때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사역 때문에 그렇게 8시간, 9시간씩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 시간을 작정하여 머물려고 여러분 노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지에 제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럼 제자들 데려가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사역 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나가서 내가 하는 거, 잘한 거, 필살기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합해질 때 이게 훈련입니다. 딴 훈련 필요 없어요. 딴 훈련은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무슨 뭐 인격 훈련 뭐 이런 거 뭐 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제가 이 영적인 훈련에서는 전문가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강해진단 말입니다.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훈련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을 아까 가람자매 여러분 팔독으로 어떻게 해요? 그만 좀 읽어가지 말고 10독 가보자고. 그 안에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가 돼요.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교한 검을 가지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정교한 검은 어떤 거냐? 일격을 할 수 있는 검. 다윗이 물맷돌을 한 번에 던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예전에는 막 글래디에이터들이 막 툭탁툭탁툭탁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해요? 검객들이 쫙 있다 머리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수들이 막 오가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빈틈 한 번 보고 싹 뺄 수 있는 일격. 이제는 마지막 때 교회들이 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이 싸움들이 필요 없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일격이면 된다. 조이풀은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묶임에 일격을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투수들도 뭐 슬라이더, 뭐 커브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승부 걸 때 투수의 자존심은 뭡니까? 꺾지 않아요. 그냥 직구예요. 근데 이 직구가 어떤 직구? 한 16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게 일격인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조이풀 교회가 그 일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커브 뭐 이것도 안타 말 결국 결정구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피니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끝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쫓아가서 당신이 끝내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에 저주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요. 오늘 이 끊어냄이 필요한 분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잘못된 악한 유전자가 있습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이풀 교회는 피니셔, 끝내는 자, 마무리하는 자, 그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다 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독합시다.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어려우면 공동체와 함께 결정해서 읽으시고, 두 번째 정독하시고, 정독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제가 요번에 광주 가서 사역하는데 거기가 수박을 주더라고요.
먹었는데 너무 단 거야. 깜짝. 무등산 수박. 이게 수박이야? 내가 먹었던 건 뭐냐? 뭔가 수박빵가? 뭔가 내가 먹었던 건 도대체 뭐였던가? 광주 가서 무등산 수박 먹었더니 막 입에서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텁텁한 감이 아니라 막 오늘 조이풀 교회 왔더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써져. 조이풀 교회 말씀 맛집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세우고 생명력 있게 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작정하셨죠? 남은 이제 하반기가 나는 말씀을 1독 이상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 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신약밖에 못 갔는데 괜찮아요. 신약이라도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마지막 기간에 1독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